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잘 먹을까? 건강할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그분의 살아가신 목적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십자가에 대한 비밀이 창세기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등장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린다는 얘기. 여러분, 그러나 이 뱀이 어떻게 합니까? 발 뒤꿈치를 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발 뒤꿈치가 물리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머리가 깨져 버린 거예요.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는 말은 마귀의 권세가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온갖 여러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와 불행 가운데 살게 하던 그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뭡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 죄에서 구원하는 이야기. 레위기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노뱀 들린 이야기. 노뱀이 높이 들린 이야기. 예수님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변하다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해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다루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성경책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마치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는 것을 마치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기록된 내용인데 마치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경에는 피에 대한 이야기가 700번이나 나온다. 700번.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갖다가 딱 짜면요. 거기서 피가 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신약은 다릅니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의 피를 빼버리면 아무 가치가 없는 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왜 이런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죄를 씻는 방법은요, 인간이 뭐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지 이제부터. 속죄하며 살아요. 그 속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죄를 씻는 방법은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대신 속죄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가 씻는 죄를 씻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리지 않고 죽지 않고는 죄 사함 받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죄 한 번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죄를 짓고 사는 이유가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이 죄의 뿌리가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자동으로 마치 스위치를 딱 누르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토해져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보지 말아야 될 것 보고, 가지 말아야 될 가고, 하지 말아야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 발생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죄인된 나를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해방시킬까? 그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효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효력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다. 예. 여러분, 어떤 방사선과에서 일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루는 약간의 소화불량 같은 게 걸려 있어서 자기 그 위하고 이러는 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한쪽에 놔두고 그랬어요. 책상에. 그리고 다음날 와서 근무하면서 다른 사람들 찍은 사진하고 막 보다가 한 사람의 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아주 심각한 아주 중증에 걸리는 거예요. 암이 그냥 퍼져가지고 위에 엉망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야 지독한 암이라고 누가 이렇게 이 심각한 암에 걸렸을까 하고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데 놔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진이 누구 사진이냐면 자기의 위 사진이었어요. 여러분, 이건 마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심각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죄를 지어도 이 정도야 뭐 사람들이 다 짓는 죄인데 뭐 이 정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대인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자신의 운명을 더럽히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말이 나오는데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김상인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김상인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김상인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김상인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읽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죠. 나를 위한 말씀.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찔리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게 되시는 그 피가 여러분 누구를 위해 흘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흘린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린다는 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고요.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힘은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얼마 못 가요. 예.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랑은 변질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상대방이 어떤 잘하냐 못하냐가 잣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듯이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서로 희생하며 사랑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 안에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자신의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한 번뇌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자기 마음 이 죄에 대한 죄 사함의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났어요. 흑판에다가 앞에다 놓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글을 쓰냐면 루터가 잘못한 죄를 갖다가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나는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목 위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가 쓰여지는데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기록하는데 그 손에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는데 그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그 흙판에 닿으니까 그 제목록들이 싹 다 지워지더라는 겁니다. 그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야,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는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지. 내 노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고행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내 방법으로는 죄가 씻어지는 것도 아니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피를 씻는 거지. 할렐루야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죄를 씻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한 주간 지나오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때로는 실수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나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받지 못할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얼마나 놀라운 출발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죄의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삶의 미래가 행복한 겁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치고 행복하고 우리 앞에 소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시기를.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겁니다. 과거의 연장물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죄 사함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새로워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죄의 결과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냐 T자냐 뭐 이거 가지고 또 논쟁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는데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놀랍게도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저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창세기 1장부터 쭉 펼쳐 읽어보십시오. 읽다 보면 희망적인 이야기는 1장 2장에서 끝나요. 1장 2장에서 끝이 나버리고 3장에 딱 들어오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이 나와요.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 타락이 나오자마자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대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모르는데 뭐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지?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 대가를 다 치러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마지막 날에 지옥 가는 그것만 여러분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저주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다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TV를 틀 때마다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행한 그 범죄 행위들,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죄만 죄겠습니까, 여러분? 숨겨진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범죄를 해서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창세기 3장 여러분, 범죄한 인류에게 나왔던 것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에 대한 데도 바로 심판이 내려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인류에게도 심판이 그대로 온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은 지옥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마음이 늘 불안해. 여러분,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막 술 한잔 마시고 막 놀 때는 별로 힘든지 모르고 막 노는데, 그러나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공허하기 이를 때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자살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다른 도백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요. 오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짓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남을 막 수단과 술수를 안 버리고 막 해가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방탕하며 잘 되는 길은 여러분 사망의 길이에요. 불행의 길이에요. 그 가정에 어둠이 잔뜩 드리워졌을 거예요. 저는 안 봐도 예언할 수가 있어요. 예언할 수. 그 사람의 인생길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안 봐도 압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애들이 하는 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예. 죄는 말은 여러분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죄를 지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행복할 수 없어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짓고 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당하고 오셨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짓게 되면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죄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에요. 마치 돼지한테 콩을 삶아가지고 주면 돼지가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돼지가 도살장에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뭐든 소도 알아요. 소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안 가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돼지한테다가 어떤 분이 콩을 삶아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여기다 떨어뜨려주면 그거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 같은 수준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사탄이 좀 못된 그 악한 영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마귀의 먹이란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의 속에는 사탄이 쏙 들어요. 귀신이 악한 영이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예요. 더 많이 죄를 짓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하겠냐고요. 행복하다는 말이 거짓말이지. 2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칼로 자기 목을 베기까지 했어요. 지독한 사람이죠. 자기 목을 어떻게 베? 결국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병이 안 낫는 거죠.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정신병원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나았어요. 온갖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이 청년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아, 나는 내 운명이 이런 건가? 내 팔자가 이런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어떤 분이 그 청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보세요. 청년,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면 그 정신병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복음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쫓겨가 버린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견딜 수 있겠어요? 귀신이 안 날아가려고 보덩보덩 하다가 쫓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완전히 자유됐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고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간증합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귀신의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비록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모든 운명적인 저주와 불행과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난 우리는 여러분 이미 자유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유해졌다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고 믿을 때 발휘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고 믿어야 돼요. 믿을 때 내 죄의 저주가 풀어지는 겁니다. 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효력, 세 번째는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줍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것이 단순히 죄의 저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가져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질고. 질고가 도대체 뭡니까? 질병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 그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그분이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의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 주었구나. 이렇게 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우리의 앓을 병, 질병으로부터 고쳐주기 위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할 인생의 고통을 아시고 그분이 대신 고통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도 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힐드예요. 힐드. 치료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완료형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믿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병을 고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채찍으로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채찍이 물에다 적셔가지고 때리면 가죽 채찍인데 끝에는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뼈조각 같은 것 때릴 때마다 몸에 착착 감기는 거예요. 깍 땡기면은 살점을 파고 땡겨버리는 거예요. 이걸 39대를 때렸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피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또 공동번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 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었구나.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사실을 정말 가슴으로 믿기보다 그냥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흘려버리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그냥 그래 그랬었지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효력을 나타낸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들어서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믿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면 내가 다 도와주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적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게 뭐예요? 원망, 불평, 부정적인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이런 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 불뱀을 보냈어요. 이 독사거든요. 이게 물려가지고 얼마 안 지나면 즉사하는 겁니다. 독사들이 불뱀이 나와서 강내에 나오는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제끼니까 물린 사람마다 나 죽는다고 난리는 거예요. 몸에 고열이 나면서 그냥 몸이 마비되고 쓰러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해독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높고 긴 장대에다가 그 틈물에다 노뱀을 달아가지고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노뱀을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바라보면 살아. 그럼 해독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저는 사실 안 믿어져요. 아니요, 그런다고 어떻게 나 병원에 가야지. 주사 맞던 약을 먹었더니 해야 낫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할 때 모세가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대언합니다. 여러분들, 노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병을 바라보면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종류로 싹 갈라지겠죠. 믿고 노병을 바라본 사람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놀리나 그러면서 안 바라본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기 싫어. 정말 답답하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 바라본다고 뭐 손해볼 거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 믿는다고 손해봅니까? 아니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 때문에 죽을 건데 아니 그 좀 하나님 말씀 믿고 좀 바라보면 안 됩니까? 여러분 바라보는 순자마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택도 않는 소리만 한다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집 부려서 다 죽는 거예요. 아 그거 좀 바라보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아니 그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불행해집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안 낫습니까? 천국이 있든 없든 간에 안 받지만 만일에 있다고 생각해서 믿는다고 해서 무슨 손해볼 게 있냐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예요. 믿으면 될 건데 안 믿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기적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암병이 낫는 사람, 불치의 병이 고침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의사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국민일보에 났던 그 ken학정 목사님이 쓴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윤영부를 담당하던 유성민 전도사님에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애인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으냐. 사귄 지가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매가 암에 걸렸다고 병원에 갔더니 판정이 난 거예요. 갑자기 그냥 희망찬 꿈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아니, 사랑하는 그녀가 암에 걸렸으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암도 여러분 보통 큰 암이 아니에요. 7cm나 되는 거예요. 7cm. 암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너는 먼저 내 전을 건축하는 데 힘을 같이 하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한창 건축하고 있던 그런 때였던가 봅니다. 이제 그분이 교회 건축하는 일에 하여튼 간에 최선을 다하고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최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전도사가 이제 새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암에 걸렸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건 기도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금요 철야 기도 시간에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유성민 전도사님 이 애인이 이번에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자녀라 생각하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통성으로 막 기도해요. 보름이 지났다고 합니다. 보름이 지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암이 7cm짜리가 쏙 줄어든 거예요, 좀.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이, 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한 거예요. 또 통속으로 온 교인이 합심해서 막 기도하고 막 자매는 치료하는 일에 힘쓰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건강을 되찾게 된 거예요. 암이 점점 줄어들더니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역을 잘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뭘 믿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1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보혈의 이 능력, 보혈의 그 세 가지 효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하고 그 조지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또 여러분이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보혈로 내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의 그 피, 나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 주시고 아버지 나의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아버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시고 아름다운 선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지나오고 살아오면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끊지 못한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능력으로 끊어지고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병마의 세력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세 가지 효력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미래에 펼쳐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두운 모든 과거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 출발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나 집안의 육신의 고통 때문에 고통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예배 마친 후에 1시 30분에 본당에서 여연대에 원리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여연대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여연대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세례교인 현금 아직 내시지 않는 가정은 다음 주까지 꼭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표를 사용하여 1년 1독 이상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강조하는 일입니다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한 500명대 가까이 400명 수준이 6동안 나왔다고 합니다. 손 씻고 양치질하고 꼭 마스크를 사용하여서 성도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목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물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바깥에 동백나무 김병배 지사님이 가정에서 심어주셨고 건복현 권사님이 서양란을 헌물하셨고 바깥에 또 가실 때 바나나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삼도 지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인대전동원 연중 캠페인입니다. 읽지만 마시고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미소로 대화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며 부드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인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